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죄여 괴비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대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극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움은 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숨 모시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위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언제나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떠들고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9절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우리 짧아요. 짧으니까 여러 번 아마 한 번 보면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2주 전 강도사님하고 함께 배웠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어서 추수감사절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 2주 전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잘 따르고 많이 배웠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그곳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대략 8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거예요. 8일이 지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3명, 이따가 나올 건데 제자 3명이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권사님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단해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변화산이라는 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별명으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산 이름은 따로 있어요. 자, 28절 말씀을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냐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셨던 사람 3명이 이 3명입니다. 이 3명은 좀 뭐라 그럴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가르치시고 더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3명, 그 3명이 요 3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어른들이 이 산을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아주 북쪽에 있는 산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요절 말씀인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얼굴, 옷이 바뀌어가지고 막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혼자서 계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모습이 바뀌셨어요. 진짜 바뀌신 거예요. 진짜 바뀌셨어요. 그런데 그 바뀌신 후에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 한 명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3명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 말씀이 31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별세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별세라는 말 뜻 아는 사람 혹시? 은희야 뭐야? 맞아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른이 돌아가신 거를 별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3명이. 자, 왜 이 3명이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다시 30절로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자, 모세랑 엘리야는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는요, 모세랑 엘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모세랑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자,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고 이 엘리야 역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모세랑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더. 모세랑 엘리야는 각각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누굴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크게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즉, 모세랑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으로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뭘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31절을 보니까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구약 성경이 말씀한 게 이거거든요. 창세기부터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의논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이 놀라운 광경,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그 영광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자, 길죠? 별 내용은 없어. 자, 근데 이 내 앞절에 강도사님이 안 넣어놨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3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기도를 하다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잠이 든 거야. 잠이 들다가 뭐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펼쳐져 있는 거죠. 앞에는 예수님이 같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막 변해가 예수님한테 빛이 막 번쩍번쩍 나고 그 앞에 모세랑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33절 기니까 강도사님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여기 두 사람은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야.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이 산이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국처럼 보이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사이다 하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다가 눈을 떴 너무 신기한 광경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건요 사실은 잘 말한 건 아니에요. 물론 강사님이 이해되는 건 있어요. 자, 첫 줄, 두 번째 줄.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 천국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천국에 있는 게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베드로가 까먹은 게 있어요.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아서 그냥 여기만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뭘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즉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했던 대화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즉 베드로는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완전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가 더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횡설수설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산에 구름이 와서 그들이 이렇게 훅 덮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구름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강도사님은 있어. 어디서 그랬냐면 강도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라는 산이 있죠. 한라산이 되게 높아요. 엄청 높은데 강도사님 그 한라산을 올라갔었어. 올라가다 보면은 구름을 지나서 올라가야 돼요. 산이 높아서. 구름을 속에 딱 들어가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꼭 안개 낀 것 같아요. 앞이 잘 안 보이고요. 진짜로 여기서 얼마나 안 보이냐면 여기서 강도사님 여기 있으면 건이가 보일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딱 거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져요. 자, 근데 구름 속에 들어가면 특징이 뭐냐면 어두워요. 되게 좀 어두컴컴해요. 자,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 그 순간에 구름이 덮었어요. 게다가 이때는 해가 뜨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34절 끝에 보면은 이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강도사님하고 봤어요. 자,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사실로만 보면 기도하러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하셨어요. 막 용모가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처럼 약간 이렇게 변한 거예요. 천사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하셨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의논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좋은데 또 이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기억할 거는요. 딱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요. 하나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일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태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많은 신기한 일들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아픈 사람들이 낫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도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오늘 이 변화산에서 너희 눈앞에 있는 이 예수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가르쳐주셨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요 그런 말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말 많이 하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 믿지 못한 친구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친구들에게는 더, 진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초록색 글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행동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진 않아요. 진짜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내가 바뀌어요. 행동하는 게 바뀌어요. 주일에 예배하게 되고요. 평소에도 잘못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와요. 찔림이 와요. 그냥 찔림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 찔림이 와요.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 믿나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초록색 글씨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시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 신기한 일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그런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친구들 앞에 보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